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 규례들을 어디에서 지키도록 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느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비옥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좋은 땅에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 목적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뭐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책임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규례들, 명령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15장에는 조금 더 오늘날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는 좀 다른 독특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예요. 뭐에 대한 규례라고요?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 여러분, 안식년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7일마다 있는 거니까 안식년은 또 7년마다 이제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는 안식년 하면, 목사님들도 안식년을 갖는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안식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쉬는데 한 해 동안 뭔가 쉬어라. 선교사님들도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4년인가 5년 만에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 국내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안식년이 빨리 돌아와요. 그게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훨씬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년은 뭔가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 몸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15장의 본문은 분명히 안식년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1절만 봐도 뭘 하라고 합니까? 매 7년 끝에는 뭘 하라고요? 면제하래요. 뭘 면제하라는 걸까요? 이거는 누군가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7년이 돌아오면 그냥 면제해 줘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경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같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매 7년마다 그것을 면제하도록 하셨어요. 돈만 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누구도 면제해야 될까요? 혹시 돈을 갚지 못해서 동족 중에 빚을 져갖고 돈을 못 갚았어. 예전에 여러분 돈 못 갚은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뭘 해야 됐을까요?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채주에게 몇 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마다 면제하라는 이 명령에는 돈 빚진 것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혹시나 빚을 갚지 못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종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제나 혹은 뭐 자본이나 경제 이 논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라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논리가 우선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내가 부자 되고 돈을 많이 굴려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때때로는 가난한 것 자체는 죄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하는 의식도 많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아유,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좀 잘 알아서 하지. 좀 잘 챙겨 먹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어떤 동정은 하지만 사실은 이만큼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렇게 쭉 13장, 14장, 15장 오늘 본문까지 흘러오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예요. 지금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이든 또 재물이든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일주일마다 7일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7일마다 안식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중에 3차례 이상은 꼭 뭘 지킵니까?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매 7년마다 뭐가 돌아와요? 오늘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 7년이 또 7번 곱해지면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는 무슨 해라 그래요? 희년이라 그래요. 졸다가 또 무슨 년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합니다. 웬 년을 부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 50년째는 희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뭐 어떤 개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6년 동안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7일째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6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7년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란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거래하고 인간관계하고 뭐 물건을 주고받고 이 모든 어쩌면 상업적인 것들조차도 전부 다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도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안식년 규정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또 세상 어떤 자본주의 논리에 돈에 쫓겨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반드시 여러분 7년마다 뭐가 돌아옵니까? 안식년이 돌아오면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현대의 오늘날 우리의 경제와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선은 이 오늘 15장에서 안식년 7년째 안식년마다 돈을 탕감해주고 돈 때문에 종된 형제를 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것,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뭐가 주인 되어 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더 나아가서 돈이, 재물이 사실은 주인 되어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목을 메고 돈에 쫓겨서 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된 겁니다. 돈이나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돈을 쌓는 데만 관심을 두면, 돈을 내가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만 목적을 두다 보면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재물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돈을 지배하거나 내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 착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면제의 규례를, 안식년 면제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중간에 뭘 말씀하시는지 한 군데만 볼까요? 6절을 볼까요? 제가 오늘 이 자막을 오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6절로 넘어가서,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백성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빚지고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게 뭡니까? 단순히 돈 많고 부자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길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기도회를 진행했죠. 저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사무실에서 기도회 준비하고 또 업무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기도회 시간이 다 돼 갔어요. 이제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어떤 한 남자분이 이렇게 갑자기 교회로 쫓아 들어왔어요. 멀쩡하게 생기신 분인데 한 제 또래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인데 이분이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왜? 자기가 지금 매일매일 지금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간 수치가 안 떨어져서 혈압이 안 떨어져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막노동 뭐라고 하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용직 가더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 다 혈압 검사하고 건강 검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돼, 통과 못하면 그 기준을 넘으면 일을 못해. 일 자체를 못해요. 안 받아줘야 해. 괜히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일을 해야 겨우겨우 사는데 지금 혈압이 안 떨어져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다. 울면서 들어왔다. 나는 지금 이제 기도회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분하고 길게 대화는 할 수가 없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저 잘 속습니다. 울면 속아야죠. 어떻게? 울면서까지 하는데 안 속으면 어떡해요? 속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족도 없고 혼자 사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혈압도 약을 먹어야지 혈압을 조절되잖아요. 약도 지금 못 먹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당장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길래 10,000원 주면서 밥이라도 사 먹어라 빨리. 밥을 먹고 약을 드셔야 혈압이 잡히지. 그래서 돈을 줬더니 막 펑펑 울어요 남자가. 혹시나 술 먹지 말고 꼭 밥 사 드시라고. 여기 순대국밥 한 그릇 사 드시라고. 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방식이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은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압니까? 자, 말씀을 좀 더 볼까요? 7절 이하에 봅시다. 7절, 8절, 9절 정도까지.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표현들 있죠. 7절부터 10절에 지금 제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입니까?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봅시다. 손을 내밀면 자, 잼잼잼잼 잠도 깰 겸 곤지 애기들 이제 말 못한 애기들 제일 먼저 시키는 거 뭐예요? 네, 잼잼잼 시키고 곤지 시키고 이거부터 제일 먼저 따라하잖아요, 그죠? 아기처럼.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은데, 착하고 좋은데 우리 너무 어릴 때부터 잼잼잼만 배웠다는 거예요. 쥐는 것만 배웠다고. 돌잔치 하면 뭘 쥘까? 우리 애가 뭘 잡나? 손에 뭘 쥘까?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인생에 내가 뭘 움켜쥐느냐, 그게 여러분 최고의 성공인처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잼잼잼을 배웠지만 크면 클수록 뭘 배워야 될까요? 폄을 배우는 거예요.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쥐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성경에 말했잖아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을,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것을 자꾸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단순히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펴서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여러분 부자라고 소유가 많고 넉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 미워가지고 이 인간이 어쩌고 여러분, 그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군가를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드디어 나오죠.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펼 줄 모르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악한 마음에서 온대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손을 펼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은 15장의 본문은 채주에게만, 채주를 중심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설명 들어보셔야 돼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잖아요. 탕감해줘야 되잖아요. 면제년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7년마다. 그러면 첫 해에, 안식년이 바로 지난 첫 해에 돈을 빌려주면 이 6년 동안은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면제년이 돌아오기까지가 아직 7년이 남아있으니까 6년까지는 그 사이에는 내가 계속 독촉할 수도 있고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그 다음 7년이 다 가까이 왔어. 5년, 6년째. 내년이면 7년이야. 면제년이 돌아와. 그러면 지금 빌려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내년이 면제년이라니까요. 2026년이 면제년인데 나한테 1억 빌려달래. 1억도 없지만 1억 빌려달래.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이 인간이 요건 면제년 노려서 내년에 이거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빌려달라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계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요. 여러분, 빌리는 사람도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주님 그걸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이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손을 펴라라고 요구하세요. 강팍하게 그걸 계산해서 빌려주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 죄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바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 또 교회 사역을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걸 억지로 하거나 눈치 때문에 하거나 하면 여러분 그게 절대로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런 악한 계산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든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손을 너그럽게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자, 그 원리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5절을 볼게요. 이러한 진정한 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 기억해야 될 두 가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주님이 오늘 이 펴라고 하시는, 너그럽게 면제해 주라고,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근거가 뭡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15절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꺼내 주셨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거지. 원래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는 거야. 니들도 노예였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너희들은 노예 상태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노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신분만, 물질적인 것만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타락하고 죄악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대요. 구원입니다. 이게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는 겁니까?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율법이나 그들의 어떤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 우리가 사실은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의 속량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바로 그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빚을, 서로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대한 비유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잘난 체 하지 않습니까?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수백억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갚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왕이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을 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 쥐고 어떻게 해요? 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의 빚 안 갚아도 되겠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마다 여러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이 단호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명령의 근거가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로 그런 죄에서 구원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되고 서로의 잘못을 탕감해 줘야 되고 7년이 돌아올 때마다, 아니 사실은 우리는 매주 예배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죄의 원한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